네, 오늘은 구원을 받는 자, 이 구원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23절에요.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라고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유대인이 하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자신들은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유대인들만의 생각일까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당연히 구원받겠지. 근데 그 구원받겠지라는 근거가 대부분 어디서 찾냐? 나는 교회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예수님과 생명력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함으로써 정말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구원을 받는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씁니다. 22, 23절인데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해서요. 22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마을을 다니시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지는 어디라고 나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바로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지이자 목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잘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큐티 목회를 하시는 사역자분들께 가끔 연락이 오곤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큐티 목회를 통해서 부흥을 꿈꾸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에서 부흥이란 단어가 쓰일 때는 대부분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걸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유튜브 구독자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실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받습니다. 솔직히 유튜브 구독자의 숫자에서 저도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를 증명하는 게 숫자로 나타낼 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숫자적인 부흥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요. 먼저는 가르침을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23절에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우선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여라고 부른 걸 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 그러나 이렇게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아마 삶과 신앙의 괴리감을 그가 느꼈기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는 많지가 않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를 주의 깊게 듣고 거기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구원의 문, 그 좁은 문은 어떤 것일까요? 누가복음 5장 31,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 여러분 여기서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이에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31절에 비춰보면요. 나는 건강해. 나는 괜찮아. 내 신앙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32절에 사람들은 또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정말 이렇게 괜찮다고 하는 거죠. 의인인 줄 알기 때문에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를 남발을 합니다. 이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라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는 자이죠. 예배를 드려도 큐티를 해도 정말 내 죄가 보이고 깨달아져서 아파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예시가 어른용 큐티인 떠나고 싶은 자리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이분은 신장 이식을 한 지 18년이 되었고요. 건강이 좋지 않다 보니 정상으로 보이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며 살게 되리라 기대했는데요. 근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 기대와 다르게 선천적 무정자증이라는 고난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왜 남들처럼 결혼 생활도 평범하게 할 수 없나요? 라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부서도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위로와 기도로 교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내 힘으로 건강 고난을 통과해 왔다고 생각하는 저의 의로움과 교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원망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예, 원망의 입이 다물어진 거.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입이 다물어집니다. 원망의 입, 불평의 입,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입이 다물어지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구원을 위해 내가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좁은 문은 어디 또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세상 안락함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의 죄인됨을 최근에 깨닫게 된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기에 원망과 불평의 입을 다물고 내게 주어진 환경이 최고의 환경임을 고백합니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이 최고의 환경임을 천국을 누리는 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는요. 구원을 받는 자에게 반전이 있습니다. 25절, 26절인데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에게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집주인은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항상 두드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근데 그 손잡이는 내가 갖고 있거든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는데 문을 안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저는 이 25절이라고 봐요. 예, 이제는 막 그게 반대로 있잖아요. 막 예수님 보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많은 기회가 주어져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기회를
거절했었던 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25절에 나오잖아요. 주여라고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 우리하고 식사도 하셨잖아요. 저 예수님 가르치는 것도 직접 들었잖아요. 예,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그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피상적인 관계였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7절에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세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단어는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입니다. 예, 이 행악하는 자들, 이게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입술로는 내가 나를 안다고 하지만, 근데 너의 삶을 보니까 너는 나를 아는 자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님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지만, 가정에서는 무신론자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행악하는 자일 수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걸어 다니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예배자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중적인 모습이 없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28, 29절을 보면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여러분 이게 반전이라는 거예요. 28절은요.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야, 우리는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니까 우린 당연히 천국 가겠지.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요.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냐? 29절에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참여한다고 이 동서남북으로 왔다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게 반전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겠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은 정작 구원받지 못하지만, 정작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실제로 누가복음에 이런 반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인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방인 백부장이 구원을 받으며 정말 예수님께 모욕까지 받는 것처럼 보였던 딸이 귀신 들린 그 여인도 구원을 받고요. 예, 인간적으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자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구원받게 된 사람들이 다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고난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예수님밖에 바랄 수밖에 없는 소망이 그들의 삶에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예. 30절 말씀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리하시거든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정작 예수님과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는요, 예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과 매우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예수님은 나중된 자라도 자기 죄를 고백하며 주를 따르는 자를 먼저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고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데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는요, 편한 것만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신앙생활 하는데
잘한 것들만 떠올리는 사람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아닐까 싶은 거죠. 반대로 나중될 자로서 먼저 될 자는요,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불편한 것들을 해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랑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맞지 않는 옷을 입어가는 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원규 선교사님의 그 약속이라는 책에요. 선교사님은요, 자신이 자신 없어 하는 부분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남 앞에서 설교하는 걸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순회 설교자로 세우시고요. 이분은 발표할 때마다 원고를 붙들며 하기를 원하는 자신을 원고 없이 설교해야 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람과의 교제를 힘들어하고 혼자 있어야 에너지가 채워지는 내성적인 선교사님을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삶으로 인도하셨고, 중고등학교 시절 글쓰기나 독후감, 일기쓰기 숙제를 제일 싫어했는데 책 쓰는 저자의 길로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선교사님이 가장 편하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는 오히려 쓰임받지 못했다고 해요. 이 선교사님이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건 뭐였었냐면 학자로서의 쓰임이었거든요. 이분이 하버드 그 대학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로는 쓰여본 적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책에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내가 이렇게 쓰임 받으리라고는 30대 초반까지도 상상할 수 없었다. 돌아보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내가 애써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었다. 그저 되어져 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힘을 뺀 상태에서 내 방식을 내려놓고 사역의 방식과 방향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만 이 길을 즐겁게 갈 수 있다. 저는요, 이 길이 내 힘을 의지하지 않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불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길, 이게 바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들을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일치해야 정말 주님을 아는 자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기에 불편한 것들을 해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 목적지는 예루살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도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기 원합니다. 넓은 문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면 죄인인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괜찮은 척 포장하면서 살아가지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꾸지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때 행악하는 자라고, 정말 겉과 속이 다르다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다고 책망하시는 그 책망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정말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본성적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그 불편한 것들을 하나하나 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